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오고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복된 길 되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저녁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남양주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가 아니고 더욱이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는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큰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일은 큰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10월 달에 이달이죠. 말씀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수, 목, 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새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에게 첫 번째 수요일 날 밤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을 오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친구 목사들 부탁하는 게 더 좋아 편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주제로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 교회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나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그런 부흥회를 처음 계획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생각이 좋다.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부탁하니까 한번 가서 말씀 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잠깐 할 말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저녁밥은 먹여주는데 사례비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자비량으로 와서 봉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친구 목사에게 부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 그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알았어.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지난 주 중에 부흥회 계획서라고 한 짧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되는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구가 있고 저도 그 말씀, 그 성구를 기록된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인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3 이사야에 속하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 사명, 특별히 교회를 다시 재건하라,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루살렘 현장에 왔는데 모든 것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사는 일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무너진 모든 현장,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이 무너진 것들 다시 세우게 해줄 거야. 그렇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 58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제 10월 이달 다음 주죠.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37년 되는 기념주일이고 또 마지막 26일이죠. 종교개혁 508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와 여러분이 10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종교개혁 기념일도 있고 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는 다른 주제의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친구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 다시 세우자, 이 말이 제게도 감동이 되고 또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 이런 상황,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이다, 감동이 되어서 이 10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다시 세우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숭실교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스라의 말씀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전체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 그 다시 세우는 사역을 장마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말씀으로 되어 있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입니다.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사는 거죠.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칙령을 내려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합니다. 1장부터 6장 말씀은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42,360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다시 건축하는 말씀들이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의 말씀은 다시 세워진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포로로부터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의 사람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의 조상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문제가 크게 있었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유다의 사람들이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정신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 무너진 신앙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갱신의 일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전체의 말씀은요, 교회 세우기가 신앙 다시 바로 세우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려워진 이 시대에 정말 에스라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보자,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 말씀 전체 길지 않죠? 말씀 들으면서 눈으로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자신의 집, 교회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감동, 사람의 응답 이렇게 정했잖아요. 바로 딱 그렇습니다. 에스라 10장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있고 그 감동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감동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감동 주심,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에스라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절에는 에스라의 모든 말씀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다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주중에도 열왕기하의 말씀 마지막 장들을 다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네 임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전부 악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전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왕들이었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그리고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로 붙잡혀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 그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겠지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상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사왕, 이방인의 왕 고레스예요. 그를 선택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생명, 숨, 호흡, 그리고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혼을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신다는 것은 흔들어 깨워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죠. 그 말씀이 2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데
그 일을 성취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전, 사명을 주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 무너진 나의 성전,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다시 세우라, 그 비전을 주십니다. 고레스는 이 하나님의 감동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중의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3절에 너희 중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바사,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 고레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그러잖아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바사에서 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죠?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은 3절에 그의 백성된 자, 이방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자, 그 분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고레스의 명령,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다시 건축하겠다고 길을 떠날 때에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바사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그런 물질을 제공하라, 재정을 후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재정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고레스가 명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준비하고 있는 손길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도 준비하고 또 재정도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계획,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 모든 말씀과 교회, 제가 아는 한 교회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계획과 뜻,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의 다른 곳곳을 보아도 똑같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제 12아들을 낳았지요. 그 후손을 작은 문과 기근 굶주림에서 구원하시고 큰 백성을 이루시려고 먼저 요셉을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시고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준비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숭실학원을 세운 베어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택하시고 한국으로 가도록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 지역의 교육과 섬김과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돌아가신 우리 김 장로님과 몇몇의 분의 성도를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숭실교회를 이곳에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어렵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학교 참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분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데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숭실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솔직히 걱정이 종종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려워져가는 한국교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숭실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자 원하셔서 누군가를 찾아 감동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손들고, 하나님, 다른 사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게 감동 주십시오. 제가 이사야처럼 준비됐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 제게 감동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게 감동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진행하는 오랜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제게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확신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갔을 때에도요, 유학 가면 보통 10명이 떠나면 5명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게도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굳이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자녀 중에 한 자녀도 이곳에서 낳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이곳에 남으셔서 일해도 되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저는 유학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제게 한국교회를 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유학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깊은 패배주의가 저도 모른 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무너져 가는데 김현수 목사, 너처럼 부족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고, 너 하나 뭐 열심히 해본다고 한국교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런 패배의식이 제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김 목사,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부터 내려놓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제 부족함과 나약함을 이 자리에서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교회를 재건하고 내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감동임을 알고, 그래서 더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이 숭실교회 더 사랑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로 감동받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이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고레스가 명령 내리죠. 조서도 내리고 칙령도 내리죠.
거기에 따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고레스가 받았죠. 그 감동을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고 섬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후원하고 지원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그레스의 명령, 사실상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쪽 유다를 이루었던 12지파 중에 2지파죠.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였죠. 그 가운데 지도자들, 족장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겠다라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들은 떠나는 그들을 위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는 일,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오늘 에스라 1장의 모든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5절에 있는 다 일어났다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굉장한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어났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찾아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미 그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쿰, 그러나 일어났다, 이 말은요, 단순히 누워있다가 혹은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그런 동작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의 무너진 성전, 나의 집,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라, 다시 세우라.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결연한 믿음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붙잡혀 와서 바벨론에서 살아간 지 70년입니다. 너무 혹독한 삶을 살았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된 노역도 때때로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70년을 그렇게 험하게 살면서 지금은 완전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났다, 그 말은 그 삶의 터전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없는 예루살렘 그 고난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그 길조차 험악합니다. 오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차를 몰고 운전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몇 달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중간에는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집도 새로 구해야 하고 삶의 모든 일들을 운영해야 하는, 경영해야 하는 그런 생존의 수단도 새로 마련해야 됩니다. 말씀들에 보면 오늘 에스라 말씀도 그렇고 느헤미야 말씀도 그렇고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수없이 방해하고 협박합니다.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서에 보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가뭄과 기근이 들어옵니다. 먹고 사는 일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다 일어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한 백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2,360명 2장 64절. 당시 포로 숫자를 생각하면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일어나서 기꺼이 모든 어려움과 험난한 길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갖고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무너진 성전 재건의 일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변치 않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드러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기꺼이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뚫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세상에 성취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여주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는 감동을 받았지만 그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함으로 말씀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나가 자신의 목숨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포로 세상 곳곳에 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베어더 선교사님도 똑같죠. 하나님의 감동,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믿음으로 기꺼이 응답하여 일어서서 이 땅에 왔습니다.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를 잃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말씀을 전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두 번째로 적용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면 좋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려운 이 땅의 교회, 멀리 갈 것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숭실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드러난 42,360여 명의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처럼 기꺼이 자리를 박치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시려는지요? 몇 분만에 고개를 끄덕이네요.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비전에 가면 새벽교회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앙상블 선물 받은 그 화분, 놓았던 그 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가지만 드러나고 앙상해지고 보기가 너무 싫었는데 이제 치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왔습니다. 가끔 서운흥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그 화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을입니다. 제일 예쁜 것이 국화입니다. 거의 국화만 가득가득 쌓아놓았는데 국화의 색깔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형형색색 국화가 너무도 예쁩니다. 우리 비전을 화단에도 지금 양쪽에 이 화분 한 아름 될 정도의 이 국화들이요, 지금 꽃을 피우려고 한창 준비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아마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비전을 그 화분에 꽃이 점점 시들어가고 떨어지는 앙상해가는, 그래서 저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도 보기 싫으셨는지 김 목사, 내가 국화 사다가 저기에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누가 물은 주가, 누가 또 때때로 문도 열어놓고 환풍이 돼야 되니까요. 누가 관리하는데요? 제가 사다 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일 하는 거 제가 빼앗아 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부끄러웠던 이유, 2장 전체 말씀에 보면요, 주로 족장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적히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다 적혀 있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조차 수많은 어려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다 기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섰는데, 기껏 국화 화분 2개 사다가 놓는 것, 이런저런 생각으로 외면하는 제 모습 볼 때 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조금은 양심이 있어서 명절 지나고 사다가 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선수 치지 마시고 김 목사에게 다 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처럼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혹여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내 교회, 내 숭실교회를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42,360명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성도님들처럼 기꺼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믿음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재건하라는 이 감동,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꺼이 다 일어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하고 복된 명절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믿음을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고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는 이때에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더욱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많은 유다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다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숭실교회를 앞으로 더 정말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 지나려고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명절 행복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